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추수는 농사와 연관된 말이 분명하지만 농사가 꼭 곡식 농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또 다른 차원의 더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논밭의 곡식도 농사이고 추수하지만 한 해 열심히 살아서 일한 분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한 것,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산 것도 한 해의 농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를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어리고 연약한 사람은 맞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자라서 사람답게 하는 농사, 이건 평생의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또 농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고 또 귀하게 보시는 농사가 바로 사람 농사입니다. 영혼을 얻는 거죠.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자 하면은 가끔 들리는 말이, 우리는 농사하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냐,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꼭 곡식 농사만 농사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농사가 곡식 농사가 아니고 곡식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농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람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고 그렇게 달려가겠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한 평생을 살면서 사람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과연 바른 인생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은 해도 자식 농사는 안 짓겠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과연 바른 마음가짐일까? 신앙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멸망받는다, 죄와 멸망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죄를 지으면 멸망이다. 네. 사람으로서 자식 농사를 안 지으면은 사람 농사의 직접적인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도 포함을 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를 낳는 사람 농사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심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이제 생활은 점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그 육신을 위한 농사는 잘 지어지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법 안정을 찾고 이렇게 맺어가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위한 사람 농사, 영혼을 위한 사람 농사가 점점 위축되어져 가고 점점 작아진다면은 이것이 과연 교회로서 바른 모습일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호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심교회는 세 자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3명이라고 해서 꼭 3명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육신의 자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 나도 평생에 내가 꼭 한 3명 정도는 내가 목표를 가지고, 1명도 귀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내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 잘 믿고, 또 그리고 내 믿음의 자녀를 내가 양육,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양육하는 이렇게 사람 농사가 우리가 풍성해지는 일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느냐?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일평생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 농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에 참여한다. 책이나 논문을 쓸 때에 함께 참여하여서 도움을 주고 공저 이렇게,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부족해서 나의 힘을 필요로 하고 내가 복음에 기여하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 완성되었으며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복음의 완전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말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참여함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내 믿음이요 나의 구원이며 내가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고 해서 복음이 나로 인하여 더해지는 과장과 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복음을 과장하고 포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복음을, 잊지도 않는 복음을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복음을 위축시키는 사람, 축소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복음을 잘라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사람이 슬쩍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에게 맞는 역사로 바꾸는 것이 복음을 축소시키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고 그 받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 23절을 중심으로 양분되는데, 앞에 4절은 먼저 전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을 중심으로 뒤에 4절은 그 복음을 내가 받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 복음을 내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기 믿음, 자기 구원을 지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자기를 지키는 믿음,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 농사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농사입니다. 순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고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참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 참여 이런 순서에 의해서 사람을 얻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여기에 표현된 더 많은이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의 마음에 닿는데, 더 많은 표현이 왜 더 많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도 더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더 많은 것. 이 더 많다는 표현이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표현한 이 더 많다는 표현이 사람의 숫자를 두고 사람의 숫자에 더 관심을 가진 바울의 마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일심교회가 300명인데 3,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3만 명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숫자에 집중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집중된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숫자 많은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 더 많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봐도 비슷한 맥락의 말이 있는데 22절에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고자 한다.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서 내가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영혼을 향하여 불붙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신 마음과 똑같은 거죠. 세상에서는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숫자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을 중요시하는데 선거를 해도 표가 많은 것이고 회의를 해도 다수결이고 사람 많으면은 세력이 크고 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은 n분의 1이에요. 사람을 셀 때요, 머리 숫자를 세는데 어디에 여러분 머리를 안 가져가시면 여러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한 사람 취급, 한 사람 셈을 받아야 되니까. 세상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은의 표현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 중요하다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숫자 더 많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99마리가 절대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 이것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얻는다,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이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편을 많이 만든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서 자기는 점점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이게 다 이단 아니겠어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숫자로 보고 더 많이 얻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심지어는 교회에 침투하여서 우리가 전도한다, 부흥한다, 교회를 꽉 채운다,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더 많은 보다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있는 더 많은으로 치우쳐가지고 너희 교회는 몇 명 다니느냐, 총동원 전도했는데 몇 명 출석했느냐, 이것은 세상 방식을 따르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더 많은, 영혼에 집중된 단어가 더 많단,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쇠를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야기했다면요,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게 자기 세를 과시하고, 종이 무슨 자랑할 것이 있고 종이 무슨 자기 신분이 높아지고 하겠습니까? 내가 종이 된 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 들이고 내 힘을 들이고 내 물질도 들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내 소유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편, 당신은 내 편 돼야 된다.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낳은 내 육신의 자녀라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붙잡고 이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 내 자식이고 이건 내 소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비록 내 몸을 통하여 낳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이 붙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거고 내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얻는다, 많이 얻는다는 표현은 사람을 소유하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오히려 나는 섬기는 종이고 내가 희생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많이 얻으면요, 더 많이 얻으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권력이나 권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잘못 적용이 되어가지고 이 얼굴이 그냥 눈에 불이 확 나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위협적인 힘을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카리스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초점을 맞춘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하고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자식농사, 사람 농사를 짓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춘 사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줏대도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라는 말입니까? 또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냥 겉으로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위장하라는 말일까요? 그 말도 아닐 겁니다. 아니면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쪽에 딱 붙었다가 이제는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싹 옮겨서 저쪽으로 붙으라는 말일까요? 그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눈높이.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오해하기를 당신들이 내 눈높이에 맞춰라. 상대방을 변화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높이에 그 사람들을 끌어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추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눈높이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에 그 봉사하는 분이 와서 탁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식당에 가보셨잖아요. 거기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저 자신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뿌듯하고, 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큰 대접을 받은 느낌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 어떻습니까? 아주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승객들을 잘 봉사합니다. 대화할 때 수시로 와서 무릎 꿇고요,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지도 않고 얼마나 친절한지. 비행기 타면은 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행 소녀가 한 사람 있는데 친절히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참 외국은 자주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좀 이렇게 자주 가서 비행기를 타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은 자기 이제 월급을 받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자기 직업이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저들이 하는 것 절반 정도만 친절하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그렇게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교회에 사실 위로받으려고 나왔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고 떠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좀 젊고 또 이 청년들 왔다가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고 너무 그냥 오히려 자기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그 상처를 그냥 파헤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 사람 그냥 까먹고 있어요. 그냥 상처 주고 쫓아내버리고. 자기는 친절히 행한다고 하면서 과잉 친절로 무례히 말하고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꼭 물에 나간 아이, 물가에 노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언제 철이 들는지 모르겠고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계신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직 철이 안 돼. 철들 때까지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상처를 덜 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 눈높이에 맞추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받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농사를 지으려면요,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의 눈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처음 태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지만 그 영혼이 자라는 것이지, 너도 사람인데 왜 어른처럼 못 걸어다니고 못 뛰어다니고 말도 못하고, 그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낮추어서 맞추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관심과 배려예요. 무례한 질문 하지 마세요. 왜 내가 꼭 알아야 됩니까? 나는 모르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요, 정말 그 이야기는 내 입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목사님 만나면 물어보죠. 장로님 만나면 물어보죠. 권사님 만나면 물어보죠. 심지어 친구도 만나면 물어보죠. 교회 안 가. 가면은 내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나를 낮추어 눈높이를 맞추다 보면은요, 소중하지 않는 영혼이 없고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아무리 어린 유치부 아이, 정말 영유아 아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낮추기 시작하면은요, 눈높이를 맞출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낮추어야 돼. 나를 낮추어야지만 눈높이가 맞는 것이지,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나는 절대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위축시키고 나는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패배주의적인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 농사를 짓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내심을 받았고 일심교회에 왔다는 것을,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은 몸은 비록 이 죄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죄악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하는 자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아무쪼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무쪼록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만큼 했다 하는 것과 이거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우리 일심교회를 위해서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고 내가 안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나간다. 이것이 아무쪼록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것도 사실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구색을 갖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내가 쓴 적이 있다면 그 말은 아예 내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회개하시고 싹 지우세요.
복음의 효과를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효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내 최선을 다하고 내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명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의 효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쪼록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사, 곡식의 농사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의 농사도요, 그렇게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기쁨의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2018년 추수감사의 주일이 사람 농사, 이제 나도 앞으로는 사람을 농사 짓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영혼을 위하여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 우리 복음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